성찬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입니다. 성찬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자, 먼저 이 떡이죠. 이 떡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손으로 만집니다. 나중에 성찬식 할 때도 여러분은 떡을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집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알게 됩니다. 이거 잔입니다. 이 안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바로 눈으로 보는 복음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이 진행될 때 내가 들고 있는 잔, 이 잔에 있는 포도주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면서 이게 의미가 이거였구나,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제도가 의미하고 있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떡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잔에 있는 포도주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잘 관심 있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찬이 가지고 있는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봐야 되죠?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킨다 이러면은 이 성찬을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성찬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으심을 보는 성찬식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킨다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보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는 방법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실제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이죠. 이 성찬에는 표징과 함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치심입니다. 인치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장 찍는다는 말이죠. 도장은 바로 확증한다, 보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확증하고 무엇을 보장할까요? 바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음을 확증하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진행될 때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맛보는 자리예요. 혼인잔치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이는 자리예요.
모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지요. 먹거리가 풍성한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 이 혼인잔치 자체를 그리고 혼인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성찬식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면 모이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모이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모였는데 보니까 먹거리가 있어요.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라는 먹거리가 있어요. 마시는 거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함께 그 풍성함 위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위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죠.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예수님과의 혼례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의 혼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자리예요. 얼마나 기쁨의 잔치자리입니까? 자,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성찬식에서. 그러면서 뭐를 보증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이것이 보증이 됐구나. 아,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 모두는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보증됐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표징하고 또 인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들인데 우리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셨다 말합니다. 축사하셨다 말합니다. 떼어내셨다 말합니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의 식사예요. 바로 우리들이 흔히 지금도 하고 있는 아침 식사, 가족끼리 모여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동 식사는 여전히 바로 구약에서 만들어 놓은 제사 제도를 성경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가장이 떡을 취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장이 떡을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축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떡을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 떡을 돌리면서 각각 자기가 먹을 분량에 따라서 떼어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장이 대신해서 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공동 식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식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식사라는 얘기는 영적 식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의 식사는 영적 식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은 영적 식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하, 이 식사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누어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대신 나누어 준다,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식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침 식사도 함께 모이지 못하지요. 점심도 저녁도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루 3끼씩 꼭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양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심의 교우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먹으면 바로 영적 식사로서 감사하시면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십시오. 혹시 함께 못 모이면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어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본인도 한 번 더 기념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한 번 더 기념하게끔 그렇게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